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구원론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수업을 진행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진행이 될 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한 심정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또 가보시죠. 이제 우리는 이제 조직신학 7과목을 3회차 해서 커리큘럼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마치고 난 다음에 구원론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론, 우리 조직신학은 이제 빠르게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정된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은 결정된 사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논할 때 어떻게 논할 것이냐, 그것을 논구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훈련한다면 이제 신학의 다양성을 볼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신학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이제 논리적 근거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그 신학하는 목적, 신학을 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밝히 말해 준다면 이제 조금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들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를 지도하는 목표, 방향성,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으로 스킬을 어떻게 써서 교회를 지도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밝혀준다면, 또 이해한다면 매우 합리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사역자는 좋은 사역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신학, 그 신학을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을 말해준다면 이제 아주 이상적인 의사소통 구조, 성도의 교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목사이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 나쁜 목사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학을 어떤 내가 수준으로 갖고 있고, 그 신학을 또 어떤 수준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에게 내가 매뉴얼을 펼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적당하게 잘 밝혀준다면 이제 상당히 좋겠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죠.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 영향력 있는 목사, 인기 있는 목사, 이렇게만 평가를 하지, 그 인기 있는 목사가 어떠한 신학으로 인기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말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해낼 수 있다면 상당히 그 좋은 크리스찬이죠. 근데 신학을 했을 때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밝힐 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이제 진짜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일단 내가 어떤 수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도 신대원을 졸업한 사람인데,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들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야, 이 책 좋다, 이 책 나쁘다, 아, 이 책 내가 다 읽어봤어, 이러한 소리들을 이제 가끔 하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저 친구들은 이 책이 좋아, 이 책이 어때, 막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권의 책을 평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전도사 때 이 책은 좋아, 이 책은 나빠,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냥 한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책을 평가하는 일을, 소개하는 일을 가끔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책을 많이 사서 읽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독자가 책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보다 책을 많이 읽혀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왔다, 이러한 상태에 된다면 그때 이제 책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함부로 책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낼 것 같지만 잘못하면 무식이 폭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학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이 장구한 것은 이제 우리 구원론이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 구원론 신학에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 이제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서로 다 농구가 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개가 병립이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 가장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부분이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원론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와 있을 때는 연구자들마다 견해가 약간씩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견해를 어떻게 우리는 취합해서 연합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신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연합을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파인데 칼빈은 연합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브루너가 만들어준 신앙 고백서에 사인을 해가지고 2차 헬베틱 문서도 함께 추인을 했죠. 칼빈이 만든 문서도 아니지만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인해 주므로 스위스의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연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할 때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 칼빈파의 그 유익이 그 메리트 중에 하나거든요. 성향.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신학을 했을 때 저 사람의 문제점을 밝혀가지고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이런 훈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학을 화합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연합을 시킬 것인가, 이러한 자세에서 학문을 해야 칼빈파적인 학문이라고 보고, 우리 장로파 학문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스코틀랜드 장로파의 그 후손들이니까. 스코틀랜드 장로파들은 이 브리틴, 그레이트 브리틴이라는 그 섬 있잖아요. 그 섬. 이 섬의 왕국을 한 믿음으로 합하려고 하는 그 구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결렬됐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그 했던 성향이죠. 첫 번째, 연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연합하려고 하는 최소 문서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 훈련하는 것도 우리가 개혁파, 칼빈파, 장로파 이러한 신학을 똑같은 말입니다. 하는 것도 이제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하나가 있어요. 학문 훈련이 잘 돼야 좀 다른 것도 좀 수용하고 견뎌서 방어하고 서로 견제하고 이 차이점을 가지고 견디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학문 훈련이 약하면 다른 것이 오면 깜짝 놀래가지고 저건 틀렸어. 저것이 나한테 오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도 관용이 많으면 또 우리 학교들이 자유주의로 넘어간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포용성과 그 다음에 절제성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준행한다면 좋은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조건 단죄하겠다 이것도 안 되고 무조건 다 포용하겠다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중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고 우리 학문에서도 그렇고 언제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양극단 두 개를 합해가지고 중간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신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가 단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유연성 안에서 모두를 다 포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서두가 긴 것은 구원론의 많은 주제들이 그렇게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들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나를 또 발전시키고 또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하나의 큰 과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탁월한 수준의 크리스찬이다. 이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신학은 내 영적 수준이 상당하다. 이것을 신학에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듬어서 정말로 영적인 수준을 상상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수준에 머물면서 고집만 부릴 것인지 아니면 혼돈에 미로에 빠져가지고 떨어져 버릴 것인지 이 세 가지 길이 우리 훈련에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수준을 여러분들 높여서 이제 좀 더 월등한 세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좀 월등한 세계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 저의 큰 꿈이죠. 그래서 제가 뭐 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면 아주 저로서는 존재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 구원론에서는 이제 본래 이제 칭의와 성화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성령론도 이제 구원론에 들어와 있어요 본래. 근데 이제 우리 칼빈 신학에서는 성령론이 처음부터 종말론까지 다 있습니다. 교회론까지 정확하게 교회론까지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신학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령론이 이제 교회론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이제 구속사적 이해, 성령의 내주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론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번은 구원론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칭의와 성화 이렇게 쉽게 나누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보통 이제 전통적인 루이스 벌커프의 구원론에는 구원의 서정 이렇게 해서 소, 중, 회, 신, 칭수, 성, 견, 영 이렇게 이제 우리 시험 볼 때 외웠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걸 암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소개를 됐어요. 그래서 박형용 박사님께서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 구원론을 소개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기도 구원론을 이해하기도 하고 전개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교재인 이제 서철웅 교수님의 교재는 그러한 방향을 완전히 이제 턴했습니다. 그래서 턴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또 취할 거냐 이러한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사상가가 돼야 되니까 사상가는 타인의 체계가 내게 들어올 것 같지만 절대 타인의 체계는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타인의 체계가 나로 만들어서 내 체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죠. 그래서 타인의 체계를 열심히 습득해서 나의 체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을 저는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계를 만드는 훈련이죠. 의식, 사고 체계, 신학의 체계, 그것이 이제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반복하는데 이것은 CPU와 같은 훈련을 만드는 것이 그 기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CPU도 286이고 386이고 뭐 지금 i3, i5, i7, i7에도 몇 단계도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신학의 해석 능력에 따라서 멀티코어도 되고 이제 286으로 탈탈탈 돌아가는 그러한 CPU도 되고 다 기계는 돌리고 결과물도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완벽하게 구현한다면 아주 빠른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고 빠른 상황에서 타인의 오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교재 체계를 이제 기본으로 하면서 진행하겠는데 이제 거기에 내용들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의 비교점은 루이스 벌커프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커프의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진짜 책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이죠. 그것은 이제 좀 방대하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한 것으로서는 루이스 벌커프 책이 이제 가장 좋고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더 확장판이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이죠. 그다음에 이제 박형용 박사님은 다시 좀 더 확장 정리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은 기독교 강요죠. 그래도 이제 그것을 잘 우리가 교과서로 접근하기 쉽게 만든 책이 루이스 벌커프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조직신학 책들은 거의 루이스 벌커프의 프레임을 바꿔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루이스 벌커프가 창의적인 그러한 신학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교육적으로는 많이 이바지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교과서를 잘 만들어 줬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책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책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병렬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신학을 저도 이제 계속 그 세 권을 네 권을 보면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신학 훈련을 하신다면 이제 나중에는 어느 수준에는 또 자기만의
신학의 수준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말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구원론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다. 우리 서 교수님은 믿음 고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조직신학 7권 체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작용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저는 매우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를 이름이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제가 누차 반복하면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 그 이름이 예수시다. 내가 부르는 예수님은 주이시고 구주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훈련하는 표현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 이제 구원론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신학의 순서는 로마서, 사도행전, 사도신경과 비슷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신론, 인간론, 죄론이죠. 그 다음에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렇게 구도를 하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집합체, 교회 그리고 마지막 시간의 종말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론을 하면 구원론 앞 단계가 그리스도론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이 말이죠. 왜 그게 포인트냐면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하고도 같이 훈련할 때 시험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가 있었냐면 당신의 구주의 이름을 쓰세요. 이런 것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구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을 구원한 구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구주가 어떻게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이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이제 상당히 파워풀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원론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나의 구주의 이름은 무엇이다. 그것이 이름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이름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고 자매가 됩니다. 근데 이름이 다르면 형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구주를 믿으니까 이름이 다 같아요. 그래서 그 구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그 구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구주를 전할 수 있다면 크리스찬이고 이 구원론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구원론이 이제 어렵겠다. 왜? 이제 우리 교재가 전체를 기독론은 완전히 전체를 포괄하는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구원론은 이제 우리 서철원 교수님의 개인적인 사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는 객관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합을 시키도록 훈련을 시켜야 될지 약간 여러 사항이 있다. 그래서 조금씩 제 사견을 하면서 이 구원론은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한번 잘 비교해서 교재를 읽어보시고 이제 또 다른 책들도 보시면서
야, 구원론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덕성 박사님께서도 구원론을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서브로 참고용으로 여러분들 의무사항이 아니고 참고용으로 링크를 시켜줄 테니 이제 보시면서 이제 그분은 어떻게 구원론을 접근하고 있는가, 고경태는 어떻게 구원론을 접근하고 있고, 최덕성 박사님은 어떻게 구원론을 접근하고 있고, 또 서철원 박사님은 어떻게 구원론을 접근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아서 취합을 내서 이루어가는 것이 이 구원론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 가고 있으니까 종교개혁주일, 이신칭의 이것만큼은 이제 확실하죠. 우리가 그 근거가 이제 이신칭의가 이 구원론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가 우리 교리지만 이신칭의 교리는 신성 교리가 아니라 당신의 구주가 누구입니까? 이 방식이죠. 그래서 구주를 믿음으로 한 교회를 이룬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죠. 저는 그것을 루터가 반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 신학의 재발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바울 신학의 내용이 아니라 공교회가 결정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가장 탁월하게 변호를 했기 때문에 메이천 박사님은 바울을 신학자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한번 잘 살피면서 교재를 살피신다면 좋은 훈련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구원론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